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장 14절에 보시면은요, 첫 번째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육에 속한 사람. 지난번에 설명을 했지만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은 이제 성령이 없는 사람, 이렇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을 다른 말로 이제 자연인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14절에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했어요.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어요. 성령의 일들이라는 게 다 어리석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도 어리석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하는 것도 어리석고, 다 어리석게 보여지는 거죠. 육에 속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이제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또한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종류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일반인들, 자연인들,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서 뭐 그런 게 다 어리석게 보이고 또 알 수도 없는 사람들. 첫 번째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에 해당됩니까, 여러분들? 아니면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자, 따라해봅시다. 신령한 자. 두 번째는 신령한 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신령한 자라는 게 영적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사람, 신령한 자. 신령한 자라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건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육에 속한 사람과 대조를 이루는 거죠. 신령한 자는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있어요. 신령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왜 그러냐면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깊은 곳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것은 성령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깊은 은밀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지를 않습니다. 차원이 다른 거죠.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중생한 사람과 중생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이 두 번째 사람은 신령한 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뭐냐면 오늘 이제 3장 1절 말씀에 나온 사람인데 3장 1절에 보시면 거기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이 나와요. 육신에 속한 자. 그 3장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세 번째 사람인데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이 3장 1절에 지금 신령한 자들과 다음과 같이 너희가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신령한 자들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3장 1절에 신령한 자들과 앞에서 얘기했던 2장 15절에 나온 신령한 자들과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역점이 달라요. 같은 말인데 역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영적인 사람, 즉 성령을 받은 사람은 뭐랑 대조하기 위한 것이었냐면 바로 2장 14절에 있는 육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대조를 하기 위해서 강조한 신령한 사람이고요. 3장 1절에서 신령한 자라는 이 말은 뭐랑 대조를 시키는 거냐면 거기 육신에 속한 자와 대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할 때 신령한 자들이라는 것은 지금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떤 자인지를 알면 3장 1절에 신령한 자가 어떤 자들인지 알 수가 있는데, 미리 얘기를 하면 3장 1절에 신령한 자는 단순하게 이제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성화, 거룩해져 가는 사람이
3장 1절에 신령한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2장 지금 보았던 15절과 3장 1절은 같은 말이에요. 신령한 자가. 그런데 2장 15절에서는 중생과 거듭남에 초점을 둔 것이라면 3장 1절에 신령한 자들은 거듭난 자들이 이제 성장해 가는 것이다. 제 얘기가 도무지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마 1번일 확률이 클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의 확률이 클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 3장 1절에서 신령한 자를 이야기할 때 지금 뭐랑 대조를 하고 싶으냐면 그게 육신에 속한 자라는 요 단어와 대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가 대체 누구냐 하는 거를 좀 우리가 눈여겨보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말은 조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2장 거기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자연인, 일반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 그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과 지금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자가 비슷한 말 같아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거나 육신에 속한 거나 뭐가 다르냐? 다 육 아니냐? 비슷하죠. 우리말은 굉장히 비슷한데 원어 성경으로 보나 영어 성경으로 보나 보면은 확실하게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말만 좀 헷갈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육에 속했다라는 건 이제 우리가 설명했단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일반인들. 그렇다면 3장 1절에서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건 또 뭐냐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 여기서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이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 이렇게 바꿔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사람 혹은 세상적인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3장 1절에는 육신에 속한 자는 세상적인 사람,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인데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어요. 그 특이한 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분류한 육에 속한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중생도 했어요. 거듭났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자녀도 됐고요. 구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이에요. 여기 육신에 속한 자래요. 그래서 이거를 3장 1절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시면은요. 육신에 속한 자, 그 다음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들어왔어요. 근데 아직도 어린아이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라는 말이 정확한 뜻이 뭐냐면 이게 갓난애기입니다. 막 태어난 갓난애기.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근데 뭐냐면 갓난애기예요. 갓난애기. 그 갓난애기는 아직도 어리다. 너무 어리다는 거야. 너무 어리다. 예수를 믿었는데 어리다.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설명한 게 2절에 설명해 나왔어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했죠. 내가 너희를 뭐를 먹였어요? 젖으로 먹였어요. 뭐로 아니했어요? 갓난애기한테 밥 먹여요? 먹여요, 안 먹여요? 갓난애기 막 응애응애 태어났는데 야 고기 뜯어, 갈비 뜯어 막 이렇게 막 주시나요? 그렇지 않죠? 뭘 줘야 돼요, 갓난애기한테? 우유 주고 젖 줘야 되잖아요. 그쵸? 갓난애기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갓난애기 신자이기 때문에 젖으로 먹여야 되고 밥으로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해요.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너희들은 아직도 갓난아기이기 때문에 밥으로 너희들을 먹일 수가 없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한 젖은 뭐고 밥은 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당시에 스토아 철학파들이 즐겨 쓰는 이제 이런 비유거든요. 이런 비유를 종종 써요. 젖과 밥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습니다. 그럴 때보다 젖을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게 어린 아이들의 초보를 얘기해요. 초보. 넌 젖 먹이 아직도 젖도 안 떼서 젖 먹어야 돼. 이건 아직도 너는 어리고 초보다 이런 걸 강조하는 거고요. 밥을 먹는다라는 거는 그만큼 성장했다, 성숙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젖을 먹었고 아직도 그걸 먹어야 된다는 건 복음의 초보에서 머물러. 복음의 초보.
가장 기본적인 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는 초보를 벗어나서 보다 심오한 진리로 나아가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못 가는 거야. 심오한 진리까지는 못 나가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젖을 먹는다는 거는 미숙하다 그런 거 미숙해요. 생각도 미숙하고 말도 미숙하고 행동도 미숙해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유치한 거죠. 생각도 유치하고 말도 유치하고 행동도 유치해요. 하는 게 유치해요. 이게 젖이나 먹는 신자들 아직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근데 밥을 먹는다라는 건 유치한 게 아니라 그만큼 성화되어 성장된 성숙함을 말하는 거야. 생각이 성숙하고 말이 성숙하고 그 다음에 행동이 성숙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젖과 그 다음에 이 밥으로 설명하면서 어린아이 수준과 성인된 수준을 비교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인된 수준에 이른 사람을 지금 이 제3장 1절에 신령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이 이제 2장 15절에 말한 신령한 자들과 같은 맥락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로 얘기하는 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은 어떤 자들이라 예수를 믿긴 믿지만 주님 안에서 오긴 들어왔지만 아직도 어린아이, 갓난아기의 수준으로 미숙하고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고 자라지 못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부언 설명을 하는 게 이제 어디에 있냐면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때가 오래므로라는 것은 태어난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일정 시간이 되면 쭉쭉쭉 커야 되잖아요. 커가지고서 이제 뭐 초등학교도 가야 되고 중학교도 가야 되고 고등학교, 대학교 막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때가 오래면 자꾸 커져야 돼. 이렇게 나이에 걸맞게. 근데 예수 안에서 갓난 아기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아기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때가 오래되었는데 지금쯤이면 너희가 마땅히 뭐가 돼야 되는데 선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을 가르칠 수도 있어야 되고 본도 보일 수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을 이끌 수도 있어야 돼요.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너희가 다시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닫고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주는 거 받아 먹어야 돼요. 근데 그 먹는 것도 뭐냐 하면 우유만 먹어야 돼요. 때가 오래되어 가지고서 나이가 40살인데 아직도 우유 먹어야 돼요. 우유, 밥을 못 먹어요. 심각한 거죠. 그렇죠? 그런 데서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다. 요거를 우리가 이제 보통 심리학적인 용어로 성인 아이래. 성인 아이. 그러니까 몸은 성인인데 모든 게 아이예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생각도 언어도 막 다 아이, 성인 아이. 이게 아주 괴로운 겁니다. 그렇죠? 이 때가 돼서 몸이 안 크면은 선교사님 자녀는 이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추는데 주사 요만한 거 한 대가 3천만 원이래요. 그걸 맞춰야 돼. 안 크니까. 괴롭죠. 근데 육체뿐만이 아니라 이 정말 생각도 모든 게 다 이렇게 커줘야 되는데 이 발육이 안 되는 데서 오는 이제 그 답답함, 괴로움이 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때가 오래므로 내가 마땅히 선생이 돼야 하는데 아직도 신앙의 초본을 닫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지금 말씀하기를 5장 12절 말씀에 너희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렇게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는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요걸 조금 더 설명한 게 이어지는 13절인데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예요. 이 사람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 의의 말씀이라는 게 이제 뭐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를 말할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 신자들은 의의 말씀,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첫째가 진리의 심오함, 그 그리스도의 말씀의 심오함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의 그 깊이 있게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와 동시에 의의 말씀은 뭐냐면 신자들의 성숙한 삶이에요. 그 신자들의 성숙한 삶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때가 오래서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됐는데 40년이 됐는데 아직도 말씀의 그 심오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숙한 삶을 경험하지 못한 유치한 어린아이 수준에서 맨날 기초만 닦고 있는 이런 자들이 젖을 먹는 자들이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조금 더 설명한 것이 이어지는 14절 말씀이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에요. 단단한 음식을 막 먹어요. 장성한 자, 이게 신령한 자, 성숙한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성숙한 자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은 지각을 사용해요.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도 받을 줄을 알고요, 선과 악을 분별할 줄을 알아요. 근데 애기들은 못해. 애기들은, 신앙생활의 초보적인 아기들은요,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지도 못하고요. 연단은 무슨 연단?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신방 왜 안 오는 거야? 나 삐졌거든. 시험 들었거든. 이러고만 있는 거죠. 내 신방 가가지고서 우유병 입에 넣어줘야 돼.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교회가 애들이 많은 애기 어린 식자들이 많으면 목사가 무지 바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몸에 우유병을 다 X자로 다 차가지고 집집마다 우유병 꽂고 다녀야 되거든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이것도 노련해지면요, 이제부터는 안 다녀도 돼요. 저기서 운다 그러면 슉 던져요. 쫙. 그럼 정확하게 우유병이 입에 탁 들어. 팍. 저쪽에서 그리고 이쪽 거 빼가지고 팍 던지고. 뭐 이거 서부 영화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은, 그게 뭐야 하면 지금 애기가 많은 거예요. 애기가. 동산교회는 애기가 많나요? 제가 별로 신방을 안 가는 거 봐서는 애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성숙한 자들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의 지금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해, 선악을.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연단을 받을 줄을 알아요. 그 연단을 받아도 변하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요. 그 다음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보석이고 무엇이 유리 조각인지, 뭐가 똥이고 뭐가 된장인지를 구분한단 말이에요. 생각을 하는 거죠.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말씀의 심오함을 경험하고 성숙한 삶을 추구한 자들에게 갖는 이 분별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젖을 먹는 사람들, 밥을 먹는 사람들, 이게 구분을 하는데, 예수 안에서 아직도 젖을 먹는 어린아이 신자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들을 쭉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에요. 육에 속한 자들은 아예 처음부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면, 육신에 속한 자들은 믿기는 믿고 성령을 받기는 받았는데 뭐를 안 했냐 하면, 이 성숙한 삶을 추구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그 심오함의 세계로 나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의 삶의 성숙함을 추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정체된 신앙, 그저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정체된 신앙, 그거를 그대로 답습하고 고집하는 것이 그냥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만 알았던 거예요. 세월이 흘러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앙의 초보를 닫고 있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시기와 분쟁이 많아요. 그것이 이제 3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로다. 왜 그래요? 너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시기와 분쟁이 육신에 속한 자로서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에요. 눈여겨보세요. 눈을 크게 뜨셔야 돼요. 성령 따라 하지 않아요. 주의 말씀 따라 하지 않아요. 진리 따라 하지 않아요. 뭐 따라 한다? 사람 따라.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표준으로. 그러니 그 말씀의 심오함에, 말씀에 의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하여 빚어지고 말씀에 의해 형성된 그 말씀의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못 따라간다고 여전히 사람 따라가는 거야. 사람의 말 듣고 사람의 논리를 따라가고 사람의 본능과 본성과 여기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린아이의 젖먹이 신앙으로 남아있고 바로 미숙한 사람으로 남아있는 육신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와 분쟁이 생겼어요. 근데 여기 3장에 나와 있는 시기와 분쟁이라는 것이, 이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때로는 불의와 죄악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때도 거룩한 시기와 거룩한 분쟁은 필요하죠.
보다 더 거룩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정말 거룩한 시기하심과 거룩한 분노로서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그러면 괜찮아요. 요는 여기서 말한 시기와 분쟁은 그 원인이, 그 동기가 유치하다는 거예요. 유치한 거 가지고 시기하고 분쟁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유치한 거 가지고. 이게 심각성이 있는 것이죠. 마치 애들이 피튀기 싸워, 자식들이. 그러니까 왜 싸우나 봤더니 새우깡 하나, 너가 2개 먹니, 내가 하나 먹니, 이거 가지고 피튀기게 싸운다는 거예요. 비슷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대체 그 유치한 게 뭐냐? 그게 4절에 나온 거예요. 4절에 바울파, 아볼로파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그게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우리가 앞에 보았잖아요. 1장 12절에서 본 것이 뭐냐면 그 4파가 나왔죠. 거기 무슨 파가 있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4파였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4파로 나누어진 거예요. 그냥 파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렇죠? 예? 양파, 쪽파 막 싸우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서 3장에서 얘기하는 건 대표로 2개만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파벌 싸움은 뭘 의미하는 거냐? 이게 왜 유치한 거냐 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일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 따라 행하여 사람 따라 행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대의와 그 영적인 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육적인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서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싸우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의 이 싸움이 전형적으로 소모전이에요. 소모전. 유익이 없는 소모전이에요. 낭비적이고 비발전적인 거예요. 저는 이 유치한 이 유아기적인, 그리고 이 육에 속한 이 모습을 저는 한마디로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건 실력 차이라고 보는 거예요. 좀 말이 좀 너무 적나라하긴 한데 실력 차이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부족할수록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씨름하고 싸워요. 실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본질을 잡을 줄 알고 본질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인생은 본질을 놓쳤을 때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연연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비극이 싹 트는 거예요. 비극이 싹 트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말이죠. 1910년도에 저 러시아가 볼세비키 혁명을 해요. 공산주의 혁명을 해요. 공산주의 국가가 돼버려요. 그 공산주의 이론이 뭐예요? 무신론입니다. 하나님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물질주의의 그런 논리로 공산주의화 되어지는 혁명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막심 고리키의 책을 보면서 내가 야 정말 사상운동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내가 감동을 먹었어요. 사상운동이 어떤 건지. 그 어머니가 마지막 깃발 드는 거 보십시오. 제가 집사람 때문에 그 책을 읽었어요. 막심 고리키 어머니 읽어보세요 한번. 근데 그 공산화가 되어지는 그 혁명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들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당시의 러시아 정교회는 뭐 했는지 아십니까? 심각해져 가지고요, 목사 가운 길이를 다리에서 5cm를 할 거냐 10cm를 할 거냐 이거 싸우고 있었어요. 목사 가운 길이를 다리 밑에서부터 발 밑에서 5cm 10cm 뭐 이렇게 중요해요. 지금 나라가 다 무신론으로 지금 장악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게 육신에 속한 자의 어리석고 유치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분쟁하는 거예요. 그 유치한 문제 가지고 분쟁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교류적인 논쟁이 뭔지 아세요? 교류적인 논쟁? 바늘 끝에 천사가 5명 올라갈게, 7명 올라가게,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 속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일전에 고래가 말이죠, 300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떼죽음 당한 이 고래가 왜 이렇게 죽었나라고 봤더니 그 정어리, 물고기 있잖아요, 정어리. 그 물고기를 쫓아가던 고래 떼들이 만에 갇힌 거예요. 만에 갇혀가지고 300마리가 죽어버렸어요. 그때 이 프레드릭 브라운 해리슨이 논평을 썼습니다. 뭐라고 논평을 썼냐면 조그만 고기가 바다의 거인들을 죽게 했다. 논평의 내용이 조그만 고기가
바다의 거인을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고래들은 하찮은 목표를 추구하다가 참변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하찮은 목표를 추구하다가 하찮은 싸움을 하다가 참변을 불러왔다는 겁니다. 이 논평자의 결론은 이겁니다. 하찮은 일에 거대한 힘을 남용하지 마라.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마라. 왜요? 이 고래는요, 정거리 고고 쫓아가다가 때가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본질을 놓친 비본질적인 것을 쌓아오는 사람들에 나타나는 현상이 그렇다는 거죠. 비슷한 예가 미국의 뉴욕에서 플로리다에 있는 마이애미로 휴가철에 수많은 승객을 태우고 비행기가 날아갔어요. 마이애미에 착륙할 지점이 되었는데 착륙 지점에 조종사가 왔는데 이 등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의 문제냐? 이게 지금 착륙 준비하려면 밖에도 나와야 되고 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는 플로리다의 늪지대를 쫙 지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지금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있다가 보니까 결론이 불 들어오는 전구담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장과 부기장이 전구담화를 그거를 75센트짜리 전구담화를 서로가 만지작 거리는 동안에 그 비행기는 추락했어요. 신문에 기사가 이렇게 났습니다. 비행기 조종사들이 75센트짜리 전구를 만지는 동안 항공기는 승객과 함께 추락했다. 75센트짜리에 연연한 나머지 항공기는 추락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75센트짜리 가지고 머물락거리고 그렇게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동안에 항공기는 추락했어요. 목사 가운 길이를 몇 센치를 할 거냐 가지고 씨름하는 동안에 러시아는 공산화가 되어버렸어요. 정원이 쫓아가다가 300마리의 고래떼가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신자들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줄을 몰라요. 말씀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성숙한 삶의 세계로 추구하지 못하고 그냥 처음 믿을 때 그 신앙 그대로 유지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 줄을 알았던, 아직도 젖이나 먹고 밥을 먹지 못하는, 때가 오래므로 선생에 대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죠.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은 소모전이에요. 소모전. 비생산적인 소모전입니다. 시시비비에 연연한. 종종 우리는 이런 소모전 때문에 마치 정머리를 쫓아가고 75센트 전구에 전념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거대한 큰 것들을 놓치며 비극의 세계로 나가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너희는 아직도 젖이나 먹고 밥을 못 먹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논지는 이거예요. 소모적 논쟁을 벗어나서 주님을 위하여 생산적인 일꾼이 되라는 겁니다. 생산적인 일꾼이.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5절에 이제 주님이 일꾼에 대한 얘기로 나아가는 겁니다. 5절에. 그런 즉 아볼로는 뭐냐, 바울은 뭐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의 싸웠던 바울파 아볼로파라는 것이 지극히 사람의 일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바울이 묻죠. 이 소크라테스 대화법이에요. 아볼로는 뭐냐? 바울은 뭐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생각 좀 해봐라. 이 바울이나 아볼로는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가 하려고 믿게 하는 사역자들에 불과해요. 바울이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이 주신 일을 하는, 주님의 일을 하는, 여기 사역자라는 게 집사라는 뜻이에요. 영어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디아코노이, 집사의 집사. 다시 말하면 서번트, 종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주님의 일을 하는 종에 불과한 거예요. 예를 들어 바울 집중하지 마, 아볼로 집중하지 마. 바울이나 아볼로는 다 주님의 일을 하는 거야. 주님의 일에 집중해. 이렇게 되는 거야. 뭐 다른 거 가지고 그렇게 서로 간에 그렇게 시기하고 분쟁하고 파가 나누어지는 거야. 주님의 일을 해, 주님의 일. 6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가셨다는 거죠. 종들에게는요, 심는 자도 있고 물 주는 자도 있을 뿐이에요. 역할 차이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는 자는 개척자고요, 물 주는 자는 양육자입니다. 다 필요한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3장 6절에 심었고 물 주었고는 이건 완료 시제입니다. 과거 완료 시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젠 다 끝났어요. 역할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라나게 하셨다는 것은 이건 미완료 시제예요.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 너네들이 아볼로 집중하고 바울 집중하는데 우리 다 끝난 거예요. 역할 다 했어요. 종으로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자라나게 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심는 이와 물 주는 다 똑같아요. 한 가지입니다. 궁극적으로 일반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역할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냥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일을 받습니다. 그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이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하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않아요. 속지 마세요. 업신여김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사람은 있잖아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다 거둬요. 내가 심은 걸 거두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세요.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걸 거두게 될 것이고요,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육체적인 걸 심고 육체적인 걸 거둘 수도 있고요, 영적인 걸 심고 영적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9절에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말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신령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숙한 신자의 삶을 추구하는 일꾼이 되어 나가는, 그리스도 일꾼으로 나아가는 이 선을 행하는 일에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지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항상 착한 일, 선한 일, 영적인 일을 해야 돼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물 주는 이나 심는 자는 일반입니다. 똑같습니다. 역할차입니다. 단지 내가 한 일에 대한 내상을 받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바치고 하나님이 집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로 협력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협력자예요. 여러분, 바울이 더 훌륭해요? 아볼로가 더 훌륭해요? 똑같아요. 역할상의 차이에 불과해요. 둘 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일꾼이요 협력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요, 야 아볼로, 너 추구하는 사람이 몇 명이야? 고린도 교회에서 그 갤럽 조사를 해보니까 70%가 너 지지하던데. 아볼로,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지난달에는 내가 70% 지지받았고 너는 지금 30% 지지받았어. 이런 것까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볼로와 바울은 적이 아니에요. 동지예요, 동지. 싸워야 할 적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적인가? 동지인가? 집에 가셔서 배우자 얼굴을 딱 쳐다보고 꼭 물어보세요. 적인가? 동지인가? 이렇게.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적인가? 아니면 함께 해야 될 동지인가? 답을 적어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주의 일을 하는 동지예요, 동지. 함께하는 동지예요. 싸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밭을 얘기하는 것은, 밭에는 씨 뿌리는 자도 있고 물 주는 자도 필요하기 때문에 밭을 얘기한 거고, 집이라고 하는 게 빌딩이에요. 빌딩이 세워지는 데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건물이에요. 하나님의 밭을 가꾸고 하나님의 건축을 세울 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는 것에 불과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밭을 가꾸고 하나님의 건축을 세우는 일에 마음을 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건 이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생각이 유치하고 삶이 유치해. 유아기적인 신앙과 유아기적인 사고와 유아기적인 삶을 벗어나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은 소모적인 시기와 분쟁만이 있다는 겁니다. 다툼과 당파를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자는 일꾼이에요.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성숙한 모습으로 주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꾼이에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밥을 못 먹는 이 어린아이들은 여전히 아직도 그 유아교적인 모습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게 옳으냐라는 거예요.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사고의 진전과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 어떤 생각? 유아기적인 모습들, 우유나 먹어야 되는 아기의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성숙하게 밥을 먹을 정도로 성숙한 신자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말씀이 그 깊이의 세계로 들어가고 성숙한 삶을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대한 그 나라를 세우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일감이 되어져 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될 정도가 아니라, 일감이 아니라 이제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서 선생이 된 자로 보여주고 가르쳐주며 나아가야 되는 일꾼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고 선악을 분별하여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지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있잖아요. 특징이 정말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약해요. 진취적인 사고가 약합니다. 외부 지향적인 부분이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안에서는 굉장히 잘나서 하고 싸움을 잘해요. 그래서 한국은 역사적으로 외부에 침략해서 싸워서 영토를 넓히는 일이 없어요. 내가 침략을 받아요. 그리고 싸움 잘하는 게 뭐냐면 같은 편끼리 잘 싸우는 게 한국인의 기질 아닙니까? 그래서 당파 싸움, 내분이에요, 내분. 해외에서 한국을 바라볼 때 이런 평가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이 망하는 건 외세의 침략으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네 사람들끼리 싸워서 망한다는 거예요. 내분으로 망하는 게 한국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린 거예요. 생각을 좀 뻗어나서 진취적으로 향상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축소지향적으로 머물러 있었어요. 이게 물론 잘못도 오해돼가지고서 내실을 소홀히 하고 외부로만 강조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너무 내부적인 문제에 연연한 나머지 진취적이지 못한 약점이 있어요. 못난 아버지는 집에서 큰 소리 치고 밖에서는 말도 못한대요. 절두간 소리 같아요.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고. 한국 사람들이 국내에서는 나잘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국제사회에 나가서는 말 한마디 못하는 게 대부분이라는 그런 글도 제가 읽었어요. 국내에서는요, 왜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해외 국제사회에 나가면요, 창조적인 의견 한번 못 내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하고 사진만 찍어가지고 온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 누구랑 사진 찍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유아기적인 삶을 벗어나는 방법은 자꾸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서 사사로운 곳에 자꾸 연연하면 안 돼요. 그 거대한 일을 이룸에 있어서 여기에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야 돼요. 생각이 생산적이어야 되고, 생각이 진취적이어야 되고, 생각이 발전적이어야 되고, 생각이 도전적이어야 돼야 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육신에 속한 자로서 젖이나 먹고 밥을 못 먹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나야 돼요. 미숙한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유치함에 벗어나서 보다 넓고 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대적자들, 교회를 허무는 자들, 이런 시대적인 사상과 도전 앞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지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여기 힘을 합쳐야 되는 거죠. 제가 설교가 지금 끝나갑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목사님들 만났을 때, 교수님들 만났을 때마다 제가 많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교단도 그렇고요, 대한민국 교계도 마찬가지고 교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장하는 거는 누가 정말 제대로 된 깃발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깃발.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깃발 좀 누가 들어달라는 거야, 좀. 그리고 거기에 다 뭉치자라는 거야. 그냥 감투자리 하나 둘 이거 가지고 싸우고 말이야. 돈 몇 푼 가지고 싸우는 이런 유치한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대한 누가 좀 제대로 된 깃발 좀 들어달라는 거야, 좀. 그리고 거기에 목숨 걸고 특공대로 들어가자라는 거야. 교단을 향해서 교수들이 있는 데서 얘기를 하거든요. 해처모여 할 수 있는 깃발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싸우는 건 맨날 콩이니 파시니 그러고 싸우고 있다는 거죠. 유학이 제 모습 못 벗어나는 거예요. 사고가 너무 경직되어 있고 큰 걸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유 목사 네가 들으면 되잖아. 저도 못 들어요. 저도 유학의적인 모습.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미치게 있는 거예요.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그래서 환장하겠어요, 저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육신에 속한 자의 어린아이의 신앙이 어떤 건지를 얘기를 했고요.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성숙한 일꾼이 되라. 거룩한 성숙한 일꾼으로 주의 나라를 세우는 신령한 자로 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 유치함에 머물러서 되겠느냐. 이런 바울의 책망은 오늘 우리를 돌아보고 하시면서 성령의 책망이십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